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지금 헤롯 왕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부당함을 보고 책망했죠.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불편하게 여겨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되죠.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인간의 세상, 정치적인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인간의 이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탐하는 욕정에 불탄 그런 불륜이 존재하고 형제의 배신과 불화가 담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힘있는 자들의 소리, 그리고 또 이 백성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권력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이 배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상이죠. 권력과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억울하게 투옥된 후에 이제 세상의 시간은 쭉 흘러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러한 세상의 이 암울한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헤롯이 다스리시는 유대 땅,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으로, 그리고 요한을 억울하게 잡아둔 그 역사의 시간 속으로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의와 억압과 분노와 분열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다스려지는 그런 어떤 이 모든 이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이 나약한 현실, 억울한 현실을 보면서 인간들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극복할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 들린 것, 귀신 들리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난이 찾아올까 죽음이 올까 두려워하면서 늘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 유한함이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영원하지 못한 이 유한성을 극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인간의 현실, 인간의 이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철학자나 지혜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특별한 말씀을 갖고 계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이 회개가 뭡니까?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익숙했던 이 모든 삶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저 이 땅에 사는 삶이 만족하면 돌아서지도 않고 벗어나지 않죠. 이 땅에 죽음이 없고 부유함이 있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면 굳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길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죠. 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유한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 멸망이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마지막 죽음, 멸망으로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삶,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저 내가 익숙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으로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때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도태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야, 이게 정말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세상인가? 이 공평한 세상인가? 혹시 나도 정말 이 땅에 사는데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모든 삶에 가장 낙오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회개가 뭐냐? 그냥 희망이 없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가는 그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족함이나 화려함이나 허구적인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이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회개다.
돌아서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하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될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인간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이 상태는 뒤틀어져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뒤틀어지고 끊어져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등졌기 때문에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이같이 불행하고 처참하다.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같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뭔가? 이 같은 현실을 온전하게 새롭게 극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뒤틀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뒤틀려져 있고 끊어진 그 관계가 새롭게 화평의 관계로 이어진 관계로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우리가 늘 깨닫고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을 그 사실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복음이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얘기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또 우리들을 하나님 곁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신앙 사도신경입니다. 그같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걸 조목조목 얘기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바로 한마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 복음은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으라라는 얘기가 뭘까요? 동의한다, 신뢰한다, 그 정도에서 넘어가서 이제 전적으로 내가 맡기고 헌신한다, 따라간다라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머리로 그저 동의합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전적으로 내 몸, 내 모든 것을 그 복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라, 던져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난 뒤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복음인 예수인 나를 믿고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해라. 헌신한다는 얘기는 한번 내한테 모든 걸 한번 던져보아라.
너희들 모든 것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장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냥 다만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아라, 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행위가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배 행위가 아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회개의 문장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걸 깊이 깨닫고 동의하는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저 나를 따라오느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다. 그런 아주 단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지,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고 난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이 방황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과정이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과정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 앞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걸 직접 본 거죠. 제자들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작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게 계속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때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준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 그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없어. 나는 정말 사도신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해. 내가 정말 머리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주인 걸 알지만 내 마음을 아직까지 완전한 신뢰가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믿음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 믿는 데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해도 염려가 많아도 불안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해도 사도신경을 다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보고 나를 믿고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한번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지금 너희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아라. 복음을 믿어 보아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나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거는 아니죠. 내가 이같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예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이 목표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요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내가 잘 요약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나에 대한 확신도 잘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걱정만 되어서 나는 결코 전도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이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 잘할 수가 없어. 그저 걱정으로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런 생각이 혹 들더라도 한번 나를 믿어보아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보아라. 복음인 예수님을 믿어보아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응?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확고한 고백,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 이거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세상 끝날이 올 때 그때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너희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주저앉고 그리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으라. 내 손 좀 잡고 따라가자. 나를 좀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 이 말씀이 아멘을 응답하고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무언가 힘을 가지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의심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